땅에서 사시면서도 저 집은 장학금을 받았대. 참 잘했네. 저 집은 대통령상을 받았대. 참 잘했네.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하물며 주 안에서 쓰임받고 부름을 받은 주의 백성들과 종들이 이 상을 줬다는 것은 인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상급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소망의 면류관이 있고 기쁨의 면류관이 있고 자랑의 면류관이 있나 봐요. 대통령상도 있고 국무총리상도 있고 또 어느 회사의 기업에서 주는 상도 있고 이와 같이 구별이 있듯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나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것을 이 바울이 이와 같이 신실한 하늘의 그 신령한 세계를 고백할 때 사람의 측면으로서는 와 닿질 않아서 공감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신이 강권하시고 감동하니까 이것이 진리요 참으로 가장 복된 것이구나. 땅에서 상을 줄 때는 그 기관에 제일 대표가 주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에 가장 으뜸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어떠한 자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불멸의 면류관 할렐루야에 오셔서 가장 큰 축복은 끝까지 쓰임받다가 끝까지 여러분이 이전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불멸의 면류관이 씌워지기를 충만한 은혜로 아멘 할 수 있는 주님. 고린도전서에서 9장 25절에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 절제한다는 것은 자기 자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처소로 이번에 저희 사랑의 집에 주방을 담당하는 우리 권사님 남편이 장로님이 이곳에서 계시다가 할렐루야 부활의 집으로 이번 주에 가셨거든요. 그런데 바로 썩지 아니할 땅에서 땅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나의 삶을 땅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많은데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다 절제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며 살아온 사랑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불별 영원히 썩지 않을 영생의 그 축복을 허락하셨음을 보게 하시며 그가 참 복이 있도다. 주의 성소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어 갈등도 있겠고
아픔도 있겠지만 끝까지 사랑의 집에 많은 손길들을 마다하지 않고 섬기며 돕는 그 가정에 이와 같이 영생에 영원히 썩지 아니할 상급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아멘입니다. 어떠한 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 12절에 저는 야고보서를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거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그냥 웃으면 해결돼. 그 답안지 하나 가지고 참을 수 없는 거. 12절에서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는 어떠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땅에 꺾되 쥐지 아니하는 자, 그 아픔 속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시험을 뭘로 이겼느냐? 말씀으로 이긴 자에게는 바로 그 말씀이 생명이라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여러분 날마다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세상은 잘 살아보자고 하는 그 자체가 아픔과 다툼으로 낙엽처럼 허무한 인생을 우리로 하여금 실감하게 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떠한 면류관을 얻느냐? 의의 면류관, 주님 오심을 고대하고 사모할 수 있는 주여, 주의 날이 언제이나이까? 나 밟을 때 주께서 오시는 것을 요한계시록 1장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어지는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사 오늘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을 아멘입니다. 주님,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을 뵙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진실한 말씀을 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완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면류관을 얻기를 심히 원할까? 4절, 이 종의 자리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귀한 자리예요. 대통령? 아니요. 목사가 몇백 배나 더 귀한 자리야. 여러분이 아이고 어머니는 대통령 못 되니까 그러죠. 대통령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나도 안 해. 이거 이틀 사흘 놓고 잠깐 갔다 오는데 그거 못 믿어서 깊은 밤에 바나나 사다가 먹이는 데는 할렐루야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재정으로 이렇게 쓰니까 40년을 써도 무슨 불법이다 아니면은 뭐 주식을 뭐 어떻게 했다 뭐 그런 말 한마디 안 나오잖아. 내가 만약에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백성들을 먹였으면 저거 표들라고 저러는 게야 이렇게 비아냥하겠지만 진정과 신령으로 우리 하나님이 베드로 5장 4절에서 그리하며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
종들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저는 하나님 앞에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종들이 비실비실 않고 돈에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부려먹을 수 있도록 경건함과 성실함도 주시지만 땅에 기름진 것으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면은 배고프고 힘들고, 아니요, 목사님이 주인 노릇을 했으니까 배고프고 그러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만 되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다 천지가 당신 건데 이 백성들을 배고프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이 목양하는 종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 목자장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라고만 믿고 섬기면 그 종들에게는 어떠한 면류가? 영광의 면류관을.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 땅에서 우리 한국이 축복받은 것은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 목사님 뵙지는 못했지만 그저 간증만 듣고서도 가슴이 참 하나님께 영광이다. 어떻게 그 엄청난 분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손양은 목사님이 그 따님이 이 할렐루야에 오셔서 간증을 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하나도 아니고 둘을 죽인 그 범인을, 그 영혼을 사랑하냐. 이 목자의 가장 중심은 그 영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아들을 데려다가 손색 없이 키우셨다. 그럼 뭘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에 나타난 거죠. 주기철 목사님의 그걸 책에서만 제가 보았는데요, 못자국을 걸어가면서 찬양을 부르는 하나님이 어떻게 저 종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셨기에 저와 같은 고통과 참혹한 그 찢김 속에서 높은 곳을 못자국난 사망의 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셨을까? 그 영광의 빛을 하나님은 이 조선 강산에 허락해 주시어서 정말 이북이 먼저 복음이 들어와서 열렬한 자가 있었는데 이 기독교의 가장 적은 공산당입니다. 공산당은 싫어요라고 그때 절규하듯이 38선을 넘어오면서 있었던 그 애국심이 이제는 타성에 젖어 있어서 그저 나만 잘 되면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이 땅이 잘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지만은 욕심도 많고 어쩌고 저쩌고, 아이 그래도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계열의 족보에 우리 한 형제이지만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하나님을 해방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만 나타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를 내치면서 절대자의 완전하심을 전 케네디 제가 어렸을 때 그리 미국의 우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정적인 것이 뭐냐? 이 목자자 양떼를 사랑하는 것이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청교도의 나라요, 세계 제1의 부를 자랑하는 나라인 그 땅에 하나님보다 더 대통령이 높아지랬을 때에 그는 달라스에서 그렇게 삼엄한 경비와 정보망이 펴졌는 그 나라에서 대통령이 총에 맞아서 저격을 당했다? 아니요. 앞에다 쏘아도 하나님이 안 맞게 하면 튕겨져 나가서 쏜 놈을 죽이는 게 초월적인데 아버지의 능하신 역사이십니다. 그러한 삼엄한 경계 속에서 탕탕하니까 죽어버렸어. 원인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죄가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왕이 야고보를 쳐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날이 새면 저자를 백성들 앞에 끌어다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죽일 작정을 하였을 때, 그때 교회의 가족들은 그 밤에 기도하였더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가 잠이 들어있다 이겁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아니면 천치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날이 새면 나가서 죽어야 되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교회도 알고 전부 저자는 이제는 끝났다는 지경에 잠을 자고 있고, 양손은 쇠고리에 채 있고 양발도 묶어 있고 양쪽에 간수가 지키고 있고 척척척척 길마다 이 간수를 지키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 주의 사자가 나타나. 아멘. 자동차 바퀴 밑에서 어떻게 하나도 안 다쳤지, 어떻게 안 다치겠어, 죽지. 그러나 주의 천사가 그를 건져낸다는 거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베드로를 옥에서 끄집어내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부러져서, 그래서 천사를 따라서 와서 보니 문 밖에 서서 두들기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더라 그랬어요. 나다 고지를 듣지 않아요. 옥에 갇혀가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지만은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 벌어지자 그들이 그 후에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울었으면 그게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절에 헤롯이 번쩍번쩍 빛나는 옷을 입고 이러한 높은 단을 거닐고 있으니 백성들이 햇살에 비춰지는 금빛 옷이 번쩍번쩍 하는지라 신이다 신이다 신이 나타났다라고 하자 그가 잠잠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는 영광의 멸류관이 씌워주신다고 약속하신 만왕의 왕, 생명의 주. 저는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알도 못하고, 그리고 가능한 뉴스 같은 것은 잘 안 봐요. 볼 시간도 없고. 그러나
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큰 비극이거든요. 그리고 세계에서 이 십자가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이 고백이 결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이제 모든 연단을 그치게 하시고 오직 종의 바람 아버지여 이 나라 왕이 백성들을 양을 사랑하듯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목자를 이 나라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침에 어려운 청사가 있을 때 종의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왕이 되기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아멘. 케네디 대통령이 그렇게 멋있고 정말 그냥 눈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어떤 사람이 쓴 글에서 저 케네디 눈에 안 반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나는 뭐 실제로 안 보고 사진만 봐서 그런데 우리 신랑만 보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해가지고요 그날에 10만 원 벌었어요. 텔레비에 막 나오더라고. 사람들이 저 케네디 눈 보고 바른데 나는 그냥 새파랗고 별로 안 좋아. 나는 케네디보다 당신이 너무 좋아. 그랬지. 그날 기분이 좋았는지 어쩌는지 간에 그랬더니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때 돈 10만 원이면 컸어요. 10만 원을 주길래 나 한 번 더 올게. 10만 원 더 줄래? 그랬지. 그랬더니 아이 그만이요. 그래서 그냥 당신이 케네디보다 더 멋있어. 그러니까 그냥 5만 원만 더 줘. 내가 그랬지. 그랬는데 아니요. 케네디를 좋아하든지 말든지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하다 말았거든. 그런데 그까지 땅이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좋아. 하나님이 더 좋아. 제가 잠깐 케네디보다 당신이 더 멋있어. 거짓말이지. 순 거짓말이지. 그래도 텔레비전밖에 못 보는 케네디를 좋아할 거 뭐 있어. 10만 원이라도 주는 신랑 좋다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그 하늘 높은지 모르게 올라왔던 권세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순간에 떨어지고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볼 때에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박정희 대통령만한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에 계속 계셨다면 어쩌면 세계 제1의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긴 해요. 그런데 왜 저 사람을 데려갔을까? 왜 그럴까? 하나님보다 그 대통령을 더 믿으면 아메리카도 데려갔겠죠. 나 그런 마음도 들어요. 정말 누가 뭔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이 진실은요, 진실해야 그 표가 열매가 되는데 많은 대통령 중에서도 이 나라의 배고픔을 해결해줬. 이 먹는 것을 해결해 줬다는 것은 대단한 긍지입니다.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오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물가를 어느 누가 해도 거기서 거기요 막 빛이 산더미처럼 있는데 누가 이스라엘을 막는다고 다 거기서 거긴데 하나님만 위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창출하시는, 이번에 전혀 애끼지 않은, 아니 할렐루야가 무슨 뭐 약초만 데려서 먹였습니까? 한약국에서 제일 좋다는 것은 안 먹여본 일이 없어요. 제가 이제 이 얘기하다 보니까 연말이 되니까 신랑이 보고 싶어서 그런가
오늘 간증이 나오는데 살이 너무 쪘어. 그래가지고는 당신 살이 너무 쪄서 어떡해? 이제 그랬더니 당신이 밥 안 주고 맨날 돌아다녀서 내가 밥을 못 먹어서 부항 들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강남에 있는 살 빼는 데를 갔어요. 갔는데 한 달 동안 세상에 안 먹여. 그러니까 나 살찌고 그냥 죽을란다. 가자. 그러대. 그래서는 한 달이 있었는데요. 1,000만 원 들었어요. 왜 1,000만 원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할렐루야 쫓아다니면 적당하게 살도 찌고 적당하게 살도 빠지고 거기에다가 이번에 사랑의 안수를 주어서 우리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가 어디가 아프고도 다 모르고 사는데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나를 지으신 분이라 고루고루 부족한 점을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병원비를 몽땅 물고 살 한 달에 굶으니까 10kg 빠지더라고요. 먹고 10kg를 빠져야지 고치는 거지. 굶으면요 의사 아니어도 다 빠져요. 10kg 한 달을 맨날 먹던 사람이 막 무슨 이상한 막 영양 아닌 것을 주고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는 이제 살을 빼겠다는 욕심으로 그게 있었는데 나중에는 나 그냥 살찌고 죽을란다. 굶어 죽는 것보다 살찌는 것이 오래 살겠다. 그럴 정도로 힘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담당 의사가 한약을 지어서 그때는 이게 약탕에 데려준 게 아니었어요. 약을 집에 와서 약탕 데렸어요. 그래가지고는 한약을 지어서 주는데 상상할 수 없게 비싸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한약이 그렇게 비싸요? 하고 물었더니 제일 좋은 이 상대 녹용을 넣어서 그래서 아니 살 빼는 사람한테 녹용을 왜 넣어요? 그래서 저희 할렐루야가 40여 년을 약재를 대지 않습니까? 다 좋다는 약으로 여기 흑염소를 하는데도 십전 대보땅을 넣어서 저 약을 데리고 어쨌든 좋다는 약재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 관계된 분한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살 다이어트하는데 왜 녹용을 먹어요? 했더니 그 박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처방을 한다고. 그 사람이 얘기하니까 뭐 그렇게 참으로 알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문으로 하고 해도 살 안 빠지더라고요. 갔다 와서 그냥 안 먹은 거 더 먹어가지고 그냥 더 살찌고 그러는데 내용은 몰라. 뭐가 뭔지 다 그분이 하시지 않고서는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 병이 고쳐질 수 없어. 그런데 저 사람이 근짠가 진짠가 한 성도가 저에게 울먹이면서 문자를 썼어요. 어머니 자꾸 눈물이 나요. 자꾸만 머리카락이 이게 빠져서 머리빗이라는 게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날 밤 작은 수저로 한 수저를 먹고 잤는데 아침에 머리 빗는 것이 무서워서 이렇게 손으로 만져도 반드시 손에서 두 손에게는 하고요. 그런데 그날 이렇게 하고는데 하나도 안 나와. 그래서 머리를 가망가망 빗었는데 하나도 안 빠져. 그렇지만 그날 말하고 싶었는데 내일쯤 또 빠지면 어떻게 하지 싶어가지고 했는데 어머니 오늘 사흘째인데요
머리가 하나도 안 빠져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장이 되어주셔서 이 백성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져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 서로 따지지 말자. 이런다고 낫는다며 병들어 죽을 사람 하나도 없겠네. 그러면요, 여기 오면 예수 그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낮아진 모습으로 섬기면은 능하신 손이 해결해 주시니까 저도 살아있고 그런데 왜 여기 왔는데 아니고 저쩌느냐.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크고 하나님의 일보다 지금 당장 나의 계획이 우선순위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하신 것이지, 그분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굴복하고 주님 떠나선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면 그분의 능하신 손이 넉넉히 고쳐주시마 약속하심을 아멘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었음을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님,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2장의 19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안수받아서 유암이 나섰다, 그 낯선 육체를 자랑하시겠습니까? 나를 만지신 안수자리를 자랑하실랍니까? 그분을 자랑하는 자, 자랑거리가 더 많아진다는 것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가 장차 환난이 덮는다 할지라도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분이 영원토록, 내 부모가 허령 나를 버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리라 하신 그분이 어제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느냐.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겨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원장님이 송울의 집에 마치고 강주나 대구나 가면 그냥 든든하대. 그런데 미국에 가면은 한국이 텅 빈 것 같고, 그리고 좀 두렵고, 원장님 없을 때 아프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안 낫지. 내가 미국에 가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고, 내가 여기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고.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냐? 예수 믿어 구원받았음을 감격하며 자랑하는 자에게는 자랑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마 성경을 통하여서 아주 구체적으로
친히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람이 얼마나 한 치 앞도 알지 못한 채 허무하게 버둥거리다가 한 세상을 뜻없이 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여기 참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의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